작년 연말쯤 돼서 100세를 살아보니라고 하는 인간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유명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나왔습니다. 그분의 수필집 중에 운명의 별빛 아래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그게 보니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100살을 살아보셨던 영감님의 얘기,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누군가가 약속만 해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모든 일을 훌훌 틀어버리고 한 달 동안 꼭 가고 싶은 곳이 있다. 그곳은 미국도 아니고 어떤 바닷가도 아니다. 백설이 뒤덮인 알프스가 있는 스위스도 아니다. 10살 전후에 소년기로 돌아가서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 뛰어보고 다녀보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100살 살아본 영감도 역시 지금 고향이 그리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고향을 떠나서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되든지 추석이 되면은 전부 고향 찾아간다고 바쁩니다. 근데 요새는 보니까 고향 찾아가는 것보다 외국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휴가 되면은 외국 가는 비행기 타러 간다고 전부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되든 고향 가는 길은 고달파도 갑니다. 올해는 조금 이 연휴가 길어서 그렇게 많이 맥히는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향 마을을 가게 되면은 그 어디에도 느낄 수 없는 정감과 안식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본향이라는 말도 나오고 고향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본향은 어딘가 가면은 우리가 돌아갈 곳입니다. 좀 더 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왔던 곳.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향이 아니고요. 왔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어제 투석하는데 같이 투석했던 사람이 아침에 나하고 다른 길을 갔더만요. 근데 많은 왔던 보호자들이 전부 시시시시 하더라고요. 전부 투석받고 있는데 해나 그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질까 싶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나 역시 인간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정되어져 있는 인간의 삶에서 가야 할 것은 틀림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가?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모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왔던 본향입니다. 본래 본자 쓰고 고향 향자 쓰는데 그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우리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니까 13절에 처음 말이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를 하는 족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았던 족장들인데, 그 족장이라고 불리던 3대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이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는가 이 말이에요. 첫째로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럽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꼴까닥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얼마나 내 삶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지어집니다. 본향 가는데 가장 귀중한 얘기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분의 생이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언제나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시는 삶이, 우리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확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살았다. 참 맛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그네로 살았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것이, 나는 이 땅이 내 집이 아니고 나는 가야 할 집이 있다라고 하는 나그네의 삶을 확실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만큼 나그네의 삶을 사십니까?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가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이 세상을 나그네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목월 씨가 지었던 나그네라고 하는 시,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수리건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그 영감님의 글 속에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는 역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나그네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잘 아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해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분명한 것은 육체와 싸워가면서 우리는 거슬려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긴 것 같지만은요, 100살 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그네요, 제가요 남의 사람입니다. 남의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하나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남편을 보고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는 어릴 때 보면 왜 자꾸 남자를 보고 나그네라고 그러는가 이랬더니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나그네로 사는 삶.
나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은 정착할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멀리 보고 환영했고 나그네로 살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 얘기가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사람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냈고요. 자기네들은 본향 찾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기가 영원한 땅이 아니고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 땅은 발붙일 곳이 못 됩니다. 언제나 힘든 일만 우리들에게 와지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분명한 것은 저 본향은 이 땅보다 뭐라고요? 나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 나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참 좋아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내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음 전하리. 나는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나를 한번 다시 더 일깨워주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 시온성이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16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를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있을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본향으로 가셨습니다. 나는 톨스토이가 썼던 단편집 속에서 사람에게 얼마만큼만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소설 재밌습니다. 땅에 욕심이 많은 바움이라고 하는 농부가 어느 날 한 나그네로부터 바스키르족의 초원에 가는 얘기를 듣습니다. 바스키르 족장에게 1000루블만 주면은 하루 종일 걸은 만큼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그 땅은 그 1000루블 주었던 그 사람에게 소유가 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땅을 갖고 싶었던지 한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해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른 걸음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돈을 주었던 그 땅 주인이 서 있는 그 앞에 와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 가진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평이면 만족한 것을.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한 평이면 만족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산다고 그러지만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높게 쓰고 아무리 잘 지으면 뭐합니까? 그건 묘지일 따름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요 타향에 가서 몽청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한테 돌아갑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뭡니까? 나는 가면 이제 아들이 아니고 종이만 만족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섰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타향에서 힘드십니까? 타향에서 몽땅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는 그러나 갈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만큼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쫓아와서 아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시킵니다. 야, 잡아서 제일 큰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돌아왔느니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맞아줄 본향에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길을 사모하십시다. 쓸데없는데 사모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